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를 궁금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벅차오르는 경험이 없었다라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먼저 무언가를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끊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다시 말해 성령의 사람은 가장 먼저 이것부터 끊어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나는 성령의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모습이 더 중요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 모든 열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마음부터 건드리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심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중심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점점 조용해지고 낮아지며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누구보다 잘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길게 했고, 금식도 열심히 됐고, 구제도 철저히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이런 위선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삶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백성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고, 제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이 직접 드리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냈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위선을 끊게 하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열심을 멈추게 하십니다. 성령은 더 많이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앞서고 싶은 그 욕구들을 하나씩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러한 것들이 결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고,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점점 겸손해집니다.
그들은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고 오히려 감춰진 곳에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더욱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열심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도 큰 열매가 있어도 그 중심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의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성령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의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신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히 자신감의 문제라기보다 자존감이 무너져 있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의 사람은 이 자존감의 문제를 이겨냅니다. 우리는 늘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비교하고 나의 집과 다른 사람의 집을 비교하고 때로는 자녀의 성적과 성격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에서도 비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기도도 길고 멋지게 하며 맡은 사역도 성실히 해내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 보이면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더 부족해 보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쭐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비교의 고리를 끊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조건이나 성취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 순간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꾸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존감은 심리적인 안정이나 많은 것을 가지는 성취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계획 속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세워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시기심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지도 않고 반대로 자신을 과장해서 드러내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는 이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의 사람은 자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지만 결국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떠올려 보면 내 문제, 내 필요, 내 가족, 내 계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수단처럼 여겨질 때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나를 위한 분으로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성공하기를 도와주셔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결국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고 예배도 내 삶이 잘 풀리기 위한 하나의 조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처럼 여기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은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은 결국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 중심을 바꾸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를 중심에 두는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할 때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그들의 죄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고 자기가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자기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은 쉽게 무너지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방향을 돌려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느냐? 지금 이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냐? 너의 계획이냐? 라고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작은 선택 하나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이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자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의 방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던 그 시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말과 행동뿐 아니라 마음가짐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실수한 자, 외면당한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판보다 이해가 많아지고 판단보다 품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남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 감싸주고 쓰러진 사람을 지나치기보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경쟁을 강조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바빠지고 냉정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성령의 사람은 그 길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으며 때로는 말보다 침묵으로 멈춤보다 손 내미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갑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 특별한 경험이나 감정보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전에 즐거워하던 것들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버리고 내려놓는 일이 더 깊은 평안과 자유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억누르거나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 앞에서 멈추게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던 기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이 설교를 듣는 동안 혹시 마음이 찔렸다면 그건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다듬고 계신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끊어내야 할 것들이 남아 있다면 그걸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애쓰며 살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자주 흔들리고 쉽게 지치고 넘어지는 나 자신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의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약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새 힘과 새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